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박승사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찬송, 인생 찬송 하나씩 있으시죠? 저는 앞에 불렀던 94장이 제 인생의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왜 이 찬송가가 박성삼 목사의 인생 찬송인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제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저에게 누군가 성산아 너 뭐 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저는 늘 제 마음속에 다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 빼고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제 마음 중심에는 다른 신이 있었던 거죠. 오늘 메시지는 제 인생의 간증과 고백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대상이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불신자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장안의 화제거리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뒤로 놔두시고 제자들만 따로 데려다가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내용 중에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았던,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중에도 다른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도 있겠죠. 마치 이를 증거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자막을 부탁을 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가룟 유다라고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묻죠. 야,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텐데 너희 얼마 줄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이 은 30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 유다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뭘 쫓아간 거예요? 돈을 쫓아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의미 있지요.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한 자들을 가르쳐라.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부한 자들을 꼭 가르쳐. 어떻게 가르치냐? 마음을 높이지 못하도록 가르쳐. 교만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돼. 그리고 정함이 없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해야 돼. 대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 한마디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 여러분, 사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돈으로 유혹하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 무기로 이제까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삭제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이게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복복자 소리 음자잖아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들어도 뭐예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감흥이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도록 인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감각들을 다 무감각하게 마비시켜 버렸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와 목회자들까지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교회를 뒤흔드는 사건들을 우리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은 무엇으로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보냐? 물질적인 존재로 봐요. 그래서 물질적인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딱 하나죠. 뭐죠?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돈, 물질, 소유, 재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규정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는 곳이 어딘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냥 아주 쉽게 그냥 평가해버리죠. 봉선동에 무슨 명품 아파트 살면 야, 너 성공했다. 수완지구 어떤 아파트, 그러면 그 사람 가치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들 인정해주고 부러워해줘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교회도 등장했는지 아세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는 세속화돼 버린 교회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이 채택한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 사회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여러분, 돈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보다 더 대접을 받는 세상이에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양심, 염치, 체면, 품위, 존엄 다 내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은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 대체할 수 있는 굉장한 매력과 마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돈이 하게 해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신이고 시장이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단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자막 한번 보세요. You cannot serve. 그러니까 너는 섬기지 못한다. 누구와 누구를요? God, 하나님과 만몬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람어인데 이 돈이나 부를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몬이라는 단어를 굳이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굉장히 이 단어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몬은 헬라어로는 마모나스,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마모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생소한 단어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마모나라는 단어의 기원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참 의미가 있어요. 충성하다, 신뢰를 가지다, 믿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쓰고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하여라는 단어는 원어에 대등하다라는 표현의 접속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신과 만몬 신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고 사는 세상인데,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누구를 둔다? 만몬 신을 둔다. 그래서 심지어 신뢰하는 대상으로, 의지하는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확실하고 견고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인가 하나님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할 만큼 이 만몬은 굉장한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화폐의 물성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상으로서의 위력을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강화할 만한 세력이고 굉장한 권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몬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가 하나님인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만큼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 돈에게 뭘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해야 할 인격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해야 할 굉장한 이 절대적인 가치를 돈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동시에 위험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친절하기도 하지만 냉정하기도 합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요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도
검소하고 겸손하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어찌나 그렇게 쉽게 변하든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재물은 결코 가볍게 다룰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제 안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탐욕과 탐심,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돈에게 인격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에게 부여해야 할 엄청난 절대적인 가치를 돈에게 부여해서 돈이면 돼요. 돈 벌 거야. 나는 돈 버는 일이면 뭐든지 할 거야. 특히 목사 빼고 다 할 거야. 이렇게 살았던 제 삶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런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헛된 마음, 그 잔존에 있는 이 우상과 저는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저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왔어요. 왜냐, 돈 되게 예민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예일교회 강단에서 아마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정말 심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미워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를. 근데 저 한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서론에서 우리 교육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두고 기도 부탁하면서 뭐라고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가감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고민하던 그 고민이 확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핑계를 대드리면, 제가 청년들을 오래 맡아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는 했던 이야기예요.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돈, 명예, 권력. 우리 청년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미국 가 계신 이 시간에 저를 미워하실까 봐 고민을 좀 했는데 전달하라고, 저를 미워하지 않으실 거 믿고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설교를 혹시 들어본 분들 계시지요? 자기소개, 여러분 마음속에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벌려고 수고를 하는데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다고, 또 저 사람은 사회생활도 안 해본 사람 아니냐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우리 사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돈과 물질과 소유와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 단락을 보세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지요? 신명기서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 너무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쥐어 짜내서 받아내시는 분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늘 충분히 그 전에 무언가를 주세요. 무언가를 주시고 요구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요구하고 쥐어 짜내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옮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원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매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몰라줬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마음 몰라줘요. 내 거 뜯어가려고 그런다고, 없는데 달라 그런다고, 세상도 얼마나 편하고 좋은 게 많은데 자기만 사랑하라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하나도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세상에서는 얻지 못할 엄청난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어려워하지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지요?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고, 멀리하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나와요? 행복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안식과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이, 안식이 있을 줄 알고 쫓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신기루죠. 변색, 얼굴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은 우리 안에 결핍과 집착과 중독과 정신의 병과 마음의 병, 이런 문제들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인간이란 존재, 영적인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는 멀리해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솔린 차에다가 가솔린을 넣어야지 디젤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안 굴러가잖아요. 버스에다가 버스 바퀴를 달아야지 자전거 바퀴 달면 그게 가겠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맛보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돈을 반대로 미워하고 경히 여겨야 된다, 가볍게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돈을 벌지 않거나 아니면 돈을 함부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떤 태도로부터 그것이 나와야 하느냐? 돈도 소중하고 돈도 우리가 잘 아껴서 잘 활용해야 하지만 이 돈에 대한 태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돈의 위치에서 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가볍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황금 모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황금은 뭐예요? 황금같이 봐야 해요. 우리는 황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황금은 황금일 뿐이에요.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황금이 제 역할을 하게 해줘라, 그 말입니다. 황금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역할에 머물도록 해라. 절대 이 황금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해라. 주인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라. 제 위치, 제 자리, 제 분수를 알고 거기에 머물게 해라. 감히 내가 섬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돈이 주는 영향력에 함몰되지 않고 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돈에 끌려가지 않는 거. 돈이 별로 없을 때는 잘 모르다가 돈이 생기면 돈에 막 사람이 변하고 돈의 영향력에 막 끌려다니죠.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계속 보고 있는 다윗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이가 들었어요. 다윗 왕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나 짓습니다. 근데 그 죄가 뭐였냐면 인구조사를 시켜요. 근데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고대 근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인구조사를 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징병과 징세. 군사력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세금을 물리려는 거예요. 다윗이 뭘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는 칼과 창과 어디에 있지 않아요? 사람 수에 있지 않은데 뭐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최고의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돈과 재물, 권력이 주는 영향력에 흔들렸다는 거죠. 돈이 주는 영향력에 우리는 함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상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3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폐지한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공동재산을 모은 게 아닙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 각 개인에게 있어요. 지체들의 필요에 따라서 네건 내거 없이 다 공유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나눈 거고 일상을 나눈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2장 1절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주는 영향력에 함몰되지 않고 돈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돈 따위가 감히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돈이 제 분수, 제 위치, 제 자리를 잘 알고 거기에 머물러서 제 역할에 맞게 쓰임받게 했던 이 공동체는 성령 충만해진 이후로부터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변하고 가장 나중까지 서서히 변하는 것이 바로 이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보는 첫 번째 시금석이 바로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회심은 호주머니가 가장 늦대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회심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종은 주인의 전적인 소유지요. 그래서 한 종에게 두 주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모두 전적인 섬김을 요구하는 주인의 자리에 서 있어요. 한 주인을 섬기기로 했다면 다른 한 주인은 뭐 해야 돼요? 그 아래 종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이 돈인지 하나님인지를 살펴보면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돈에 대한 나의 마음 중심,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면 나는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에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익숙한 대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있는 우리 일상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돈과 시간을 쓰고 있지? 나는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지? 한 번쯤은 여러분 멈춰서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지?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지? 나의 이 피 같은 생명 같은 돈과 재물을 어디에 쓰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 같아요. 그게 진짜 믿음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몬이 나의 인생의 주인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만몬신이 지배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늘 점검하는, 매주일 점검하는 시스템이 우리 주일 예배 시간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가 순서를 우겨 넣은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 늘리기 위해서라면 수도 없이 좋은 방법 많습니다. 절대 계좌이체하게 하면 안 되고요. 현금을 가져오게 하고요. 헌금 바구니를 당장 교체하면 돼요. 이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잠자리채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낸 사람 순서대로 주보 이름에 나열하고요. 그리고 헌금 낸 실적으로 임직 주면 돼요. 그리고 헌금 낸 사람과 그 사연 일일이 앞에서 이 목사님이 읽어가면서 축복기도 해주면요, 헌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방법 하나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의 동기와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는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있는 시간이 헌금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이 돈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고, 나는 만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을 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걸 실제로 이 사실,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온몸으로 실천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세상 따라 만몬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내가 이 모든 것 내게 주셨음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돈과 재물, 물질, 소유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통증을 느끼죠.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이것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액수 결정하면서 갈등하지 않은 적이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저희 교육자들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제가 온 지 9년이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매년 사례를 이제 조금씩 올려주셔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헌금 드릴 때 그 받는 액수의 사례에 11조만 늘어나지 다른 헌금은 별로 늘어나지 않아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갈등하고요. 통증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액수 결정하면서 갈등하지 않은 적이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젊을 때는 살 날이 아주 많고요. 하고 싶은 것 많고, 가고 싶은 것 많고, 또 뭐도 좋아요. 밥맛도 좋아요. 입맛이 얼마나 좋은지 먹고 싶은 것도 부지기수예요. 엄청 많아서요.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 조금 덜 내고 싶은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통증과 갈증을 느끼면서 이 돈의 위력 우리는 실감하죠. 돈 무섭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지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 잘 다루며 살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 따라 만몬에게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지켜달라고. 잠시나마 머뭇거렸던 내 모습을 보면서 아따 어쨌을까 지금 거 이러면서 하나님 좀에 거시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투리 잘 못하지요. 좀에 거시게 하네요 하면서, 여러분 매번 자식을 위해 쓰고 집을 위해 쓰고 내 몸을 위해 쓸 때는 고민 하나 안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아깝게 느껴지는지, 이런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떼어드림으로 여러분, 나는 만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고,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나는 누구의 종인지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후대들과 미래교회를 만몬에게서 지켜내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우리 부모님의 손을 떠난 우리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릴 때 신앙교육 제대로 못한 거 참 많이 마음에 한으로 남으시지요. 여러분, 혹시 내 자녀 기르고 있는데 만몬에게 뺏기지 않을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돈에 대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데 그 유용성과 위력을 빨리 감지한다고 합니다. 아직 돈의 가치를 잘 몰라요. 돈을 소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나이에 돈의 사용법은 기가 막히게 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돈 색깔 따라서 손 벌리기도 하고 손을 뒤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많은 물건을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요, 또 자기 부모님이 부유하면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월감에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뭐예요? 자랑해요. 놀려요. 그러면 반대로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하는 가난한 집에서, 비교적 가난한 좀 경제가 힘든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뭘 가져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야욕과 원한을 품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제 자기 부모를 경멸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저걸 못 해주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미워한 게 아니라 목사기가 우리 아버지 직업은 교회. 그래서 제가 목사는 절대 안 되겠다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가 돈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부모님들이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다 해도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차원의 교육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와 함께 부모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잖아요. 부모가 만몬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바르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심적인 관심사가 모두 다 언제나 돈에 집중되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돈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돈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곧 아이의 태도예요. 부모가 아무리 아이들 앞에서 돈 이야기 하지 않고 겉으로 괜찮은 척, 점잖은 척 행동을 해도 내적으로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이들도 돈에 사로잡혀요. 그렇게 돼요. 어떤 가르침이나 훈계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 자신 자체가 올바른 태도와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만몬에게 빼앗기지 않는 싸움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새 돈이 수중에 들어오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남에게 주거나 다른 데 쓰지 않으셨어요. 새 돈은 무조건 헌금. 여러분, 저는 그거 하나 봤는데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중심으로 섬기는지를 본 것 같아요. 헌금 시간에 그냥 주머니에 있는 지폐 하나, 뭐 어디 길거리 가다가 누구에게 적선해 주는 것처럼 하나 툭 그러지 않고 새 돈 있으면 무조건 헌금. 여러분, 우리 할머니 세대 아시죠?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 새 돈이 있지 않아서 뭐예요? 헌금을 하려면 이거를 빳빳하게 피려고 장판 밑이나 뜨뜻한 이불 밑에 쫙 펴서 넣어가지고 그거를 안 되면 다리미에라도 다려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우리를 그렇게 만몬으로부터 지켜내셨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후대들 어떻게 지켜내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키워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상이 가득 차 있고 만몬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굉장한 이 권세와 강력한 위용으로 여러분 후대들과 미래교회를 공격할 때인데, 여러분 우리는 후대들을 잘 지켜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는 가정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대들을 지켜낼 수 있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지난 10년간 202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순복음과 성결교단은 제외한 통계예요. 그러면 모두 합쳐보면 250만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860만의 기독교 성도 숫자에서 250만이 감소했으니까 몇만 남았어요?
600만이 남았어요. 600만에서 200만은 교회를 안 나가를 반대로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사람,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래요. 그러면 몇 만이 남아요? 400만이 남아요. 그 중에 60세 이상의 성도가 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0세부터 60세가 얼마 남아요? 200만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60세 이상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버텨주고 교회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교회, 유럽 교회만 봐도 우리 한국 교회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60세 이상 되신 우리 중직자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일 할 만큼 했으니 쉰다는 말씀은 제발 삼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한창이십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보고 신앙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손을 놓으시려고 하면 이 젊은 층, 200만밖에 남지 않은 젊은 층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믿음과 신앙의 각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뭐 하라고요? 그냥 나 하나 잘 다니는 교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요. 미래교회 살리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아낌없는 헌신과 섬김과 수고, 이제까지 고생 많으셨는데요, 태속에 있는 아이부터 60세까지 그 젊은 층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여러분 마지막 힘을 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젊은 층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미래의 소망이라 그러는데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 만몬으로부터 잘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 예일교회만이라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